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려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여 무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배할 때마다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할 때마다 생명을 얻게 하시고 아멘.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귀한 말씀 속에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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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원팀이 되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보낸 무리들로 인해 소동이 일어나 바울만 서둘러서 아덴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그곳에 남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아덴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후에 바울은 남쪽으로 내려와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홀로 온 것입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고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항구 도시의 성격상 우상 숭배와 음행이 성행하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여기에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들을 추방함으로 추방당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로마는 그들이 점령한 식민지에서의 종교의 자유는 다 허용했어요. 그들이 누구를 믿든 뭘 섬기든. 그렇지만 그들에게 조건을 내건 것은 로마 황제의 신전을 세워야 되고 섬겨야 할 뿐 아니라 소요를 일으키면 안 됩니다. 넓은 대륙을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소요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일어난 소요의 원인이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추방했던 것입니다. 그 추방한 인원 가운데 장막 짓는 일을 하며 살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로마에 와서 정착한 그들 부부는 여전히 장막 짓는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유입되었기 때문에 숙소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장막 수요는 거의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때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이 그들 부부가 운영하는 곳에 찾아온 것입니다. 유대인의 랍비들은 생계를 위해서 한 가지 기술을 배워야 했는데 바울이 장막 짓는 일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하고 있을 때 베레아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왔습니다.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임을 알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적극적으로 협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바울은 그곳에 사역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정착시킨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2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다시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오면서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그곳에서 2년 6개월 동안을 머물렀습니다. 이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것을 1차 서신이라고도 하고 고린도 전전서라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전해지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고린도전서 5장 11절의 말씀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상 숭배와 음행이 성행하는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도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성도들 중에는 아직도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아서 여전히 음행하고 탐욕을 부리고 우상 숭배하고 남을 모욕하고 술 취하고 남을 속여 빼앗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있으면 교회는 문제가 반드시 생기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런 자들과는 함께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고린도에 들렸다가 마게도냐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고린도로 왔다가 나중에 유대 즉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계획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향후 선교 일정을 전한 겁니다. 그때 근로의 편으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을 자세하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은 에베소에서의 사역으로 인해 바빠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고린도에 먼저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의 교회를 개척할 때 디모데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 성도들이 그를 잘 알고 있어서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린도전서를 써서 다른 인편으로 보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자신의 선교 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전에는 고린도를 지나가는 길에 들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마게도냐를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겨울 동안 고린도에 머물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더 오래 머물겠다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그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는데 그것은 에베소에서 광대하고 유효한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문이 열렸는데 대적하는 자도 많아서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오순절까지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도 고린도 교회에 와 있었던 거짓 사도들이 그것을 빌미로 바울을 모함했습니다. 바울은 수시로 선교 계획을 변경하는 거짓말장입니다. 자신처럼 추천서도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사역자가 가난하게 삽니다. 고난도 많이 받습니다. 말도 어눌합니다라고 그 바울의 허물을 다 들춰내면서 비방하고 모함을 했던 것입니다. 안 그래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자신의 행위를 지적하는 바울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성도들을 중심으로 바울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디모데가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에 실망한 디모데가 바울에게 와서 그렇게 변해버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거짓 사도들의 모함에 넘어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전서를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바울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보고를 들은 바울은 너무 걱정이 돼서 에베소의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급하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렇지만 감정이 나빠질 대로 나빠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배척한 겁니다. 바울의 설명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다시 에베소로 돌아온 바울은 크게 낙심을 했지만 그래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기에 마음을 가다듬고 눈물로 편지를 써서 이번에는 디모데가 아닌 디도편으로 보냈습니다. 디모데는 한번 갔다가 배척을 당했기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몰라서 디도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래도 그 눈물로 쓴 편지를 가져간 디도가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걱정이 된 겁니다. 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봉변은 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밀려들어온 겁니다. 사탄은 막 걱정이 몰려오잖아요. 그러면 막 밀어붙입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막 생각나게 합니다. 생기지도 않은 일들을 막 부풀려서 걱정을 줍니다.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에베소에서 위쪽인 드로아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급한 마음에 하루라도 빨리 만나려고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그 드로아에서 생각지도 않는 복음의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선교 여행을 좋아하는 바울에게 복음의 문이 열렸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 그냥 신이 나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디도가 오지 않자 마음이 불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지만 그 드로아를 떠나서 에게를 건너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습니다. 좀 더 디도를 빨리 만나기 위해서. 아마 마게도냐의 지역에 있는 빌립보나 아마 데살로니가 그 도시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디도를 만났습니다. 만나보니까 아무런 문변도 당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더욱이 반가운 것은 바울이 보낸 그 눈물로 쓴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다시 바울을 그리워하고 바울에게 잘못한 것을 애통하는 심정으로 회개하고 바울을 열심히 변화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안도했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낸 겁니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를 쓴 배경입니다. 그럼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바울이 쓴 13가지의 편지를 살펴보면 그 중에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를 제외하고는 항상 그 편지 서두에 자신이 사도임을 밝혔습니다. 지금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있었던 겁니다. 사도, 아포스톨로스. 이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는데 보내다의 아포스텔로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를 사도라고 합니다. 주님과 함께 생활했고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끊임없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관계로 바울은 항상 자신이 쓴 편지 서두에 자신이 사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고린도에는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모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자신이 사도인 것을 밝혔던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 그 일행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바울의 사도의 정통성을 의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본인이 개척했는데 당신 이단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아멘. 당시에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 것을 소개하는 자천서가 있거나 사도와 같이 권위 있는 자로부터 추천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이단들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교회를 선택할 때 그 교회가 정통교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여수교 장로의 합동측인지 통합측인지 합신측인지 확인해야 하고 기독교 침례교회인지 성결교회인지 순복음교회인지 카이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외에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JMS 등과 같은 이단에 속한 교회는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 이단들이 영혼을 갈취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짓 사도들은 그런 추천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유대 지도자들의 추천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언변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그런 추천서나 자천서가 없기에 사도가 아니라고 교묘하게 묘함을 했고 성도들을 헌금하게 하여서 돈을 챙겨 아주 잘 살았습니다. 바울처럼 가난하고 고난도 많이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사례비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목회를 했는데 그런 바울을 주님의 복을 받지 못한 자라라고 모함을 한 겁니다. 어떻게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믿는데 사역자가 저렇게 가난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번영신학에 찌들어 있는 물든 목회자와 똑같습니다. 요즘에도 큰 교회 다니면 주님께 복을 많이 받아서 잘 살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도시로서 부유한 곳입니다. 당연히 잘 사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가난하게 산다는 것은 확실히 주님의 축복을 못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거예요.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 점을 노리고 거짓 사도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모함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주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택한 사람입니다. 빛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주께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주님의 그릇, 주님이 보내시는 사도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눈이 먼 상태에서 환상 가운데 주님이 알려줬기 때문에 바울도 자기가 사도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도인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속이고 자기를 변명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사도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서는 바울과 소수데네라라고 했는데 고린도 후서에서는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소수데네와 함께 문안 인사를 한 것입니다. 인사하라고. 그리고 고린도 전서가 분명히 바울이 쓴 거를 알려준 거죠. 그리고 이번에 고린도 후서에서는 얼마 전에 고린도 성도들이 배척했던 디모데를 언급하면서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고린도 전서에서는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여기서는 형제라고 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신실한의 피스토스는 믿을 만한, 신실한, 신임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자신이 사랑하고 믿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어리다라는 느낌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갔는데 배척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아들이라 하지 않고 형제라고 격상을 시킨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습게 볼 정도로 어린 사역자가 아니라 자기와 동역하는 동역자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이죠.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소개합니다. 저희 주임교회 교회는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즉 이단을 제외한 모든 정통교회는 그 소재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인 겁니다. 즉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예배드려도 되고 저 교회에서 예배드려도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단인 안사홍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퇴색되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문안을 했습니다. 지도에서 보면 여기가 지중해인데요. 그 헬라 지역 위쪽에는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굵은 글씨로 써 있고 밑에는 아가야라고 굵은 글씨로 써 있습니다. 헬라를 두 군데로 나눈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우리나라의 경기도, 경상도 이렇게 구별한 것처럼 넓은 지역으로 분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속해 있는 아가야 지역에 있는 성도에게 편지를 쓴 것이죠.
즉 이 고린도 후서를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둘러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같은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했습니다. 은혜, 카리스. 크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작게는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그 모든 문제에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평강의 에이레는요, 히브리어의 살롬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결과입니다. 자,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영적인 평강인 것입니다. 한 번의 회개로 영의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취득한 자가 누리는 평강이고, 매일 늘 드리는 회개로 자기의 혼과 육이 구원받아 상급을 받을 자가 누리는 평강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알고 누리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천국 백성 됐고 나중에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상급받고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는 자, 확신이 있는 자, 그런 자가 진짜 행복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난 기쁨을 그 간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찬양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소개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를 받아보고 회개하면서 바울을 그리워하고 바울을 위해 열심히 변하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기쁘고 좋았던 겁니다. 그 마음을 그대로 편지 서두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라고요. 그러니까 디도로부터 들은 소식이 너무 기쁜데, 그래서 자기는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야, 내가 그때 눈물로 쓴 편지가 먹혔구나. 역시 나의 필력이 좋아 라고 자랑할 만할 텐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을 먼저 찬양했던 것입니다. 디모데가 가서 설명해도 안 됐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내도 안 됐습니다. 바울이 직접 가서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으로 눈물로 쓴 편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신 겁니다. 자신이 해도 안 됐는데 어쩌다가 마지막에 쓴 편지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에, 자기가 한 것이 아닌 것을 알기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 나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영을 성장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합력하에 선을 이루시는 것을 알고 찬양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 좋은 일이 많습니까? 안 좋은 일이 많습니까? 할렐루야. 저의 인생을 돌아봐도 안 좋은 일이 더 많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저의 영을 성장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안 후로는 그 안 좋은 일로 마음이 상하고 아파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을 올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눈물 흘리면서 속상하면서 짜증내면서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 즉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자비의 아버지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자신을 위로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비의 히브리어 오이크트로모스는 동정, 연민, 불쌍히 여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다, 가있게 여기다의 오이크로테이로에서 위례되었습니다.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무한 경쟁 속에 살아가야 하는 성도,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부추기는 그 유혹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성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모함하는 그 굴레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성도, 그 속에서 자기의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봐도 안 됐는데 주님이 그 마지막 그 눈물의 편지, 그 방법을 사용하셔서 성도들을 회개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서로 비방하고 모함하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것으로 바울은 큰 위로를 받았던 겁니다. 위로의 파라클레시스는요, 격려, 권면, 간청, 위안, 위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같은 어원에서 파라클레토스가 있는데 이 단어는 우리가 보통 보혜사라고 번역을 합니다. 뜻은 돕는 자, 중개자, 변호자, 위안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보혜사 성령은 위로의 하나님으로서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중재하고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환난이라 그랬어요. 이 환난, 저 환난을 구분하지 않았던 겁니다. 모든 환난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되는 그 모든 환난을 다 이야기하는 거죠. 환난의 헬라어 드레시스는 억압, 압박, 고통, 고난, 환난이라는 뜻이 있는데 위에서 짓누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환난이 너무 크면 어떻습니까? 마치 자기 위에 큰 바위가 누르는 것 같은 압박이 느껴집니다. 너무 신경 쓰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큰 바위가 누르는 것처럼 호흡하기도 곤란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큰 고난 속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걱정이 돼서 잠도 못 자고 호흡도 안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한 고난은 저의 잘못으로 인해서 벌어진 적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욕심이 많아서 우유부단해서 생긴 환난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환난은 좀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오는 환난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이를 반대하는 유대인의 핍박과 이방인들의 배척, 거짓 사도들의 모함, 그리고 선교지로 가는 과정 속에 그 노정에서 당해야 되는 환난 등이 그것입니다. 어쩌면 거룩한 환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이 당한 환난을 거룩한 환난이다 표현하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겪게 되는 모든 환난을 지칭한 겁니다. 성도라고 해도 항상 복음을 전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항상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과 같이 자기의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당하는 환난도 있습니다. 성도로서 살아감으로 겪게 되는 환난이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환난이든 그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책망하실 때도 있고 징계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느끼게 하셔서 위로하십니다. 제가 부교육자를 사역할 때 지금처럼 그때도 무척 더웠습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를 위해 운행하려고 교회차에 막 올라타려고 하는데 뒤에서 덥지? 이 음성이 들린 거예요. 아주 짧은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자주 듣는 음성도 아니었지만 주님의 음성이 확실했습니다. 그 말씀이 지쳐있는 저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운행 가는 그 구리시까지 얼마나 오르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걸 느끼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느끼든 안 느끼든 위로하고 계십니다. 성도에게 당하는 환난이든 자기의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 살아갈 때 당하는 환난이든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으이구 이 멍청아 왜 그런 욕심을 부려 이 고난을 당하냐라고 책망하시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성도들을 향해서는 위로하시면서 잘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이런 위로를 받는 성도들은 다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모든 환난에서 위로받는 우리로 하여금 지금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신다라고 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도 사용하지만 때때로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통로로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도들도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당하는 환난이든 자기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한 환난이든 다 있습니다. 그때 누가 주님께 감사하면서 회개하느냐?
그리고 자신의 뜻과 생각과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위로가 크게 올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받은 성도는 지금 환난을 당하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어요.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고통을 당해본 사람만이 그 고통을 당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질병으로 입원해 본 사람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빛으로 허덕여 본 사람이 빛으로 고통당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괴로워해 본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환난은 어쩌면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고 주시는 주님의 선물인지도 모릅니다. 주님, 그 환난이 선물이라면 저는 안 받겠습니다. 거부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주님의 허락하심 속에 누구나 환난을 당합니다. 이왕 당하는 환난이라면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로, 자기의 뜻과 욕심을 내려놓는 계기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매일매일 영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쓸데없이 당했던 그런 환난을 당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모든 환난 가운데 그리스도인에게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 어떤 고난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쳤기에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넘치다의 헬라어 페리시오는요, 넘치다, 초과하다, 풍성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의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기에 충분하다 못해 넘쳤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에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도 넘쳤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 실족하지 않기 위해 겪어야 했던 고난에 주님의 위로가 크게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환난을 당하더라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희를, 즉 고린도교의 성도들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혼 구원과 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환난 당하는 것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이 주님의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위로가 있어야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할 고난에 참여하고 그로 인해 주님이 주신 위로에도 참여할 줄 소망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 잘 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살아가기보다는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환난을 당하게 된다면 주님의 위로하심도 크게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기의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주님이 주신 위로도 느끼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위로를 받고 그 위로의 통로가 돼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줄 아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저희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에게 인위게 당하는 환난도 있지만 저희들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당하는 환난들이 더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가 있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리오니 아버지하며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갈 때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성실히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